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이 주는 위로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하고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이른 아침 갑니다. 그러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수의와 머리에 두건이 놓여진 모습을 보니 그것은 그 형체는 그대로 감싸였던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을 믿는 거죠. 보고 믿었는데 이 믿었다는 말에 대해서 어제 9절 말씀에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보고 눈으로는 봤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예수님이 만약에 어디에 누가 시체를 훔쳐서 가져갔다면 예수님 장사 이 향품을 바르고 그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보고 믿었지만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니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 이 여인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지 못하였고 이 여인은
그저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고 아마 제자들은 막 뛰어서 달려왔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데 여인의 걸음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더 달려간 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옵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어떻게 하나 울다가 울면서 이때 울다는 그저 흐느끼면서 우는 정도가 아니고 대성통곡하며 계속해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가 다시 구부려서 무덤 앞을, 거기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래도 무덤 앞에서 구부려 무덤을 들여다 봅니다.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거죠. 지금 시체도 없는데 어디가 머리편이고 어디가 발편인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두건이 놓여졌던 둘둘둘 쌓였던 그대로 시체에 둘둘둘 쌓여있던 그 세마포 그대로가 놓여있으니 머리 쪽 한 명, 발 쪽 한 명, 두 천사가 놓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막, 성전 하면서 우리 같이 상고해 보았죠.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천사의, 양쪽에 두 천사의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그 흡사 지성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때 이 말의 어떤 뉘앙스는 책망이라기보다는 위로의 말. 왜 우니? 너 왜 우는 건데? 위로하고자, 천사들은 마리아를 위로하고자 물어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붙죠? 내 주님, 내 주님.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내 거. 그냥 주님이 아니라 제자로서 그냥 내가 군중의 하나로서 따라갔던 주님이 아니라 My Lord, 내 주님.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자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제자들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 내가 돌아가신 후에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야 하는데 그 시체가 어디 있을까? 이 여인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였고 아까 제자들처럼 그 놓여진 수위를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었죠.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첫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고 뭔가 인기척이라든가 뭔가를 느꼈겠죠. 그러니까 천사랑 말을 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는데 누가 서 계신데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 계신 것을, 서 계시다는 이 단어는
완료 분사형으로서 예수님이 계속 거기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는 왜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우리의 지금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거라고 추측해요. 그러니까 뭔가 외모의 외적인 면에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때 마리아는 그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가 동산지기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이때의 주는 my lord가 아니고 아까 내 주님을 옮겨다가 13절에 내 주님은 my lord. 그렇지만 여기서의 주여는 그냥 sir, 그냥 존경하는 존칭어의 정도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평소에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던, 그렇게 불러주시던,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던 그 어톤과 그 말의 어떤 뉘앙스는 이 마리아의 귀에 익숙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만이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보면서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아까는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죠? 여자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부르시죠?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줄 아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음성, 마리아를 내 이름을 불러주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만나주신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너는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였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너희의 아버지. 왜? 너와 나는 형제니까. 이제 너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올라간다 이렇게 전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제자들처럼 많이 알지도 못하였고 또 인정받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였어요. 부활의 현장의 수위를 보고도, 천사를 만나고도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 안에 포기하지 않는, 놓을 수 없는 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한 그 사랑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여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유대인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얻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여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시고 일러 주셔서 내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아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여 하니까 라보니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던 이제 마리아도 my Lord, 내 주님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전하는 거죠? 증인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본 것, 그것을 또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말씀하신 시각은 언제죠? 마리아가 이른 아침 새벽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갔어도 이른 아침쯤 오전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 집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죠.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조차도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것들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의 현장에 그들도 있었으니까요. 이제 자기들로 잡혀가서 혹시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그 두려움의 마음을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만해요. 두려워할 만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때때로 수시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엄습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이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염려해야 될 상황에 맞닥뜨리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십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 이 두려워하여가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을 닫았더니가 완료 수동태라서 문이 계속해서 완전히 닫힌 상태.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워가 아니라 완전한 공포, 극심한 두려움, 아주 몸을 덜덜덜 떨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시죠.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한번 사랑하시겠다 결단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잠시 근심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인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기뻐할 때 주님이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사명을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 제가 보낸다. 뭐죠? apostle. 보낸다.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비우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8절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 성령을 지금 받으라 했잖아요. 그럼 이때 성령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은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때 받은 성령은 제자들에게 주신 어떤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만 주신 성령이라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자리에 모인 500여 사람들이나 모인 그곳에 성령 이제 공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임재 체험이죠. 성령은 아무리 자주 받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줄 사명, 너희가 이제 세상 가운데로 가라. 그리고 너희를 보내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을 주고 보내시면서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제사함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사명받고 파송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충만할 때 너희가 이러한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면, 제자들 것이면 제자들이 언제나 아무 때나 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는 사명을 살고자 세상 가운데로 갈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너희가 이제 내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내 권세를 사용할 때에 죄사함의 권세도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부활이 주는 위로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셔서 가장 먼저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위로받아야 할 영역이 어떤 영역이십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위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요, 마리아를 위로하신 주님께서 그를 첫 증인 삼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사명 주신 것처럼 또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 저들에게 평강 주시고 성령 주시고 사명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평강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이 주신 권세로 능히 감당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와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에 덧입어 사명의 자리, 즉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사랑함으로 우리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의 주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넘쳐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